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48면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548면에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배봉신 선교사님 나오셔서 작은 구름 큰 비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그리고 선교보고 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이라고 앙코르와트가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 작년에 캄보디아 뉴스 많이 들으셨죠? 어쩌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범죄 국가가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중국 자본, 또 중국 사람들 받다 보니까 그런 범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힘들고 아픈 거는 태국과의 국경 분쟁에 태국은 전투기도 띄우고 그렇게 최신 무기로 공격해 오는데 막을 만한 변변한 무기가 없는 이런 형편들. 그래서 태국군들이 지금까지 이 국경을 넘어서 새롭게 국경을 만들었고, 그걸 물리칠 수 없는 이 캄보디아 형편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올해 또 이 분쟁은 그치고 또 올해 1월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러브 시엠립이라고 하는 이 전도 집회였는데요. 1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현지 목사님들이 모여서 각 교회들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1년 동안 준비해서 기도하고 우리 1월 24일, 25일 토요일, 주일 양일간 모여서 함께 큰 집회를 하자. 그런데 이 집회가 이미 한국에서도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방송실 영상이 준비되면 바로 틀어주시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잠시 동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God? 당신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수천 명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실 겁니다. I want you to stand up and say today,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s. I want Jesus in my heart.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keep standing.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Oh God,
하나님,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Maybe you feel that you're little in the eyes of God. Maybe you feel that your life is not important. You're important to God. He made you and created you, and He loves you. You have a soul and you have a spirit. លោកអ្នកមានព្រលឹងលោកអ្នកមានវិញ្ញាណ The Bible says, what should it profit a man if he should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Or what should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Many of you here tonight, you're in danger of losing your soul. But I'm here tonight to tell you that God will forgive you.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save us from our sins. Tonight the call is urgent. Tonight you can come to Christ. Jesus can give you purpose and meaning. Will you come to Him? Will you trust Him? Jesus wants you. He wants you to turn from your sins and follow Him. He can change your life. Come to Jesus tonight. 할렐루야.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영상에 보았던 대로 미국에서 오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서울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는 단순히 대형 큰 행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5일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요.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렀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니까? 부르심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집회로 한국교회 지형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또 놀라운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요.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믿음의 자리로 헌신하며 나왔고요. 또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또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26년 1월 초두에 말씀드린 국경 분쟁 문제도 있었고 또 이 범죄와의 또 전쟁으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과연 이 집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도 73년에 한국에 오셨던 빌리 그레암의 큰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러브 CM립 집회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인구 전체 1,500만 명이고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 하면 한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토요일 밤, 주일 밤 이틀간의 집회에 약 4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으로 치면 4만 명? 전주만 해도 그 정도 모이죠.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이런 큰 집회, 큰 규모의 집회는 잘 없습니다. 시엠립과 또 서북 지역 4-5개 도에서 믿는 사람들이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이 집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모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도시에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집회, 1973년 여의도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회와 2026년 또 이 CM립 집회, 시간적으로는 50년이나 또 나라로는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두 나라에서 일어났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크게 큰 모임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 큰 모임을 통해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시작을 보면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느 산?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모두 몇 명이나 모였어요? 엘리야는 혼자인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무려 850명이나 모였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그렇게 많이? 그런데 그 850대 1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불렀잖아요. 누구 소리가 컸을까요? 당연히 850명이 부르는 그 신들의 소리가 더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이곳저곳 바알을 섬기는 산당이 또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들이 더 많았고 그 우상을 찾는 백성들이 더 많았어요. 거기에 엘리야는 홀로 서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렀고 아세라의 이름을 불렀던 그 우상 신에게서 그 불렀던 그 신이 불을 내려 줬습니까?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잡아놓은 짐승을 제물을 태웠습니까? 하루 종일 외쳤고 어떤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거기에는 응답 안 하지 않던 하늘에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고 그 제단의 제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제단 주변에 물을 붓고 도랑을 파서 도랑에 넘치도록 부었던 물까지 싹 마르도록 태웠던 놀라운 불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 불이 내린 사건. 구약에서도 보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바알을 부르고 또 아세라 우상의 이름을 외쳤던 사람들이 비로소 엘리야를 통해 내린 불을 통해 불을 보고 제단을 태운 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갈멜산의 사건처럼 크고 놀라운 일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때마다 때때로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불은 내렸지만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이 비는요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준비시키셔서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18장 1절에 보면 너는 아합 왕에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비를 이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가운데 갈멜산에 850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면했었고 이 영적인 정쟁과 같은 그 일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고 이 큰 능력이 그 갈멜산 위에 임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큰 사건, 큰 모임, 큰 역사, 큰 능력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큰 능력의 선지자가 그런데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불이 내렸던 큰 역사 다음에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무릎에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불은 내렸지만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은 불이 내리는 큰 능력, 큰 사건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이 내렸던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 땅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그 사환에게, 종에게 말합니다. 바다를 바라보아라. 왜요?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구름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묻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이 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는데, 두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바다 쪽을 보았더니 뭐가 보여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다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어떤 모양이에요? 땅에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묻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또 익숙하실 겁니다. 의자보다는 맨 바닥에 엎드려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3번을. 그리고 종을 불러서, 사환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뭐가 보여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모세 다음으로 모세와 대등하게 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일 때, 나타나셨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왜요?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생각하니까요. 이 큰 선지자 엘리야가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땅에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다시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바다 쪽에 뭐가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선지자가 4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다시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서 그리고 사환을 불러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5번이나 기도했는데 다시 기도합니다. 땅에 꿇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6번을 기도했어요. 사환을 불러 바다 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3번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번씩 2번이나 했어요. 6번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보여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지면에 내가 비를 내리라. 약속도 하셨으니까 이제는 6번씩이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됐잖아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7번째, 7번이나 기도했어요. 어떻게? 땅에 꿇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 그리고 종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대답은 뭐가 보여요? 7번째 되니까 주먹만한 구름이. 선지자님 저기 보세요. 주먹만한 구름이. 그런데 선지자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요? 사환이 가리키는 손에 가려서. 그 정도로 작은 구름이에요. 아니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무찔렀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재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랑이 물까지 태운 그 큰 불을 내린 선지자라면 그냥 기도하면 즉각 검은 구름이 몰려도 오고 큰 비가 내릴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7번 간신히 기도하고 바라보니까 그 사환의 손에 가릴 만한 겨우 작은 구름. 엘리야는 큰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도 다시 무릎을 꿇었고요,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었어요. 7번을 기도하고 겨우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작은 구름, 아주 작은 구름. 사환의 손에 가려져서 보일락 말락한 구름. 그 구름 보고 사람들은 큰 비가 곧 내릴 것 같아, 그렇게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곁에 아합 왕이 있었거든요. 에게 겨우 작은 구름. 그런데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큰 비가 곧 내릴 거니까, 비가 내리면 길이 젖고 그러면 마차 내려가기 힘드니까 지금 얼른 내려가세요. 엘리야는 말합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보았어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그러나 그 구름을 통해 큰 비가 곧 내릴 것이라는 것. 아까 보았던 대로 1월 25일, 26일 이 양일간 큰 집회, 정말 이 집회를 위해서 빌리 그레함 에반젤리즘 어소시에이션, 미국의 큰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또 얼마나 큰 재정을 후원했어요. 1년 전부터 준비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 준비 모임에 저와 함께 사역하는 신학교에 캄보디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총무고요. 또 그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교회 목사님이 대회 회장이 돼서 1년 전부터 준비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캄보디아 목사님들, 교회들, 전도사님들 모여서 때마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태신자 작성하고 있습니까? 자, 카드 여기 10명. 그래서 이 준비본부가 지역마다, 마을마다 버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버스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10명의 태신자를 적은 이 카드예요. 그거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버스를 타고 시엠리까지 와서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집회 몇 주 전에 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자기 팀원들과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이 준비팀들과 와서 먼저 푸놈펜에 와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이 훈마넷,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훈센 총리의 전 총리의 아들이에요. 큰아들. 지금 현재 총리입니다. 현재 총리를 만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주세요. 총리 이름으로 모아주세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까지 다 총리와 함께 이 큰 호텔의 컨벤션 센터에서 모여서 기독교 조차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이 선교단체가 물적으로 또 인원으로 얼마나 많이 후원하고 또 이 집회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저 이야기로만 들었을 겁니다. 6.25.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6.25 때 우리 국군은 별 무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연합군이, 특별히 미군이 와서 도와주는데 이 폭격이 한번 떠서 이 폭격하면은
정말 일대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그 군함이 그래도 한반도 허리에 이 연합군을 상륙시키니까 계속 열세에 있던 국군이 힘을 얻어서 다시 북한으로 또 갈 수 있었잖아요. 이 대규모 폭격과 상륙작전 보니까 이 빌리그레암 집회가 그런 거예요. 엄청난 재정과 또 인적 자원을 통해서 이 선교지의 이 융단 폭격 같은 거, 대규모 집회.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난 후 저와 함께 도왔던 우리 한국 선교사님 집회 큰 은혜 받고 돌아와서 당장 다음 주일 예배드리는 교회 또 센터들은요 그냥 작은 교회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드리는 교회 또 섬기는 이 센터들은 작은 자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고 또 십수년을 섬겼는데도 정말 작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현실을 보면 정말 작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20년, 30년 한참을 수고하고 또 한국교회가 열심히 교회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을 보내서 교회도 짓고 센터도 짓고 열심히 섬겼지만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의 열매는 작아 보여요. 시골 마을에 몇 명의 아이들. 그래도 때로는 뭐 행사 있으면은 많이들 모여요. 간식도 주고 또 한국에서 단기팀이 모여서 또 이렇게 준비한 공연들을 한다고 그러면 시골 아이들 모이지만 평소에는 정말 몇 명의 아이들 모이지 않고요. 아이들은 모여도 또 거기에 작년 성도들은 얼마 안 됩니다. 주중에 뭘 한다고 그러면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더 얼마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또 교회에 또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거절당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선교하면 참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이렇게 양일간에 미국 선교단체에서 와서 큰 대형 집회를 했지만 그래서 갈멜산에서 떨어진 불과 같이 큰 불이 떨어진 것 같지만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캄보디아 개 교회들을 보면 정말 작고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캄보디아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왜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작을까? 우리의 선교는 왜 이렇게 더딜까?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게 역사하실까? 캄보디아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는 이제 93년 정도 되었고요. 그 가운데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선교하기 시작한 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열매는 이렇게 적을까? 캄보디아의 믿음의 이 역사는 왜 이렇게 더딜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마음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시작할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 갈멜산에 큰 불을 내린 엘리야 선지자도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기도로 다시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7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그러고 났더니 겨우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어요. 7번을 기도하고 나서야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아직 큰 비가 내린 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20년 하셨다고요. 저는 그 20년, 30년 되는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제 13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아직 우리의 열매가 적다고, 아직 우리 교회가 적다고, 믿는 자들이 적다고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작은 사역이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도 7번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았는데 우리 겨우 10년, 20년 하고 나서 큰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캄보디아가 아직 믿는 사람이 2%, 3%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7번을 기도하고 나서 그 작은 구름을 보았지만 그 구름이 뭐의 시작이에요? 바로 큰 비의 시작인 겁니다. 왜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는 더딜까? 그래요.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간 지 30년이 넘었고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또 기도와 후원, 얼마나 많은 단기팀들이 와서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섬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과 물적인 후원이 있었어요. 이제 겨우 2%, 3%라고요. 그러나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이게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시골교회 한 명의 청년이 변화되고 한 가정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아이가 성경을 배우고 자라가고 한 사람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한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본 바로 손만한 작은 구름인 겁니다. 그 구름 뒤에 뭐가 와요? 뭐가 내려요? 바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적실 큰 비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구름을 통해 하나님은 큰 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시잖아요. 지금은 없겠지만 옛날 작두, 펌프. 그런데 공기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 바가지 하나 떠서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나면 탁 걸리는 때가 있잖아요. 겨우 작은 바가지 한 바가지 물이었지만 그 붓고 나서 한참 이렇게 작두질 하고 나면 딱 걸리면서 힘이 들지만 그때부터 작두질 하면 뭐가 나와요? 물이 콸콸콸콸. 그 물로 빨래하고 또 목욕도 하고 그 큰 물이 내리는 겁니다. 바가지 하나의 물이 얼마나 돼요? 작은 물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물을 부어야 작두에 펌프가 작동하고 큰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교사만 한 사람 한 사람 뭐 절하고 뭐 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거, 작은 일, 신학교에서 또 우리 참빛교회라고 하는 작은 우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이 모여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러나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열매를 통해 마중물 같은 이 작은 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부흥에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 많은 성도가 아니라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회심자, 한 명의 헌신자, 한 명의 참된 예배자, 한 명의 제대로 된 사역자, 한 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전도사님, 이 작은 열매들이 언젠가는 캄보디아 전체를 적실 큰 비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거에 선교사님 그렇게 몇 년을 가 계신데 겨우 그것밖에 안 돼요. 스스로도 그런 선교사님들이 만나면 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무리 했는데 열심히 키워놔도 청년들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제 악기 좀 연주하고 찬양팀도 만들 것 같은데 열심히 키워놨는데 학생들 청년 키워놨더니 일자리 찾아서 저 푸노펜으로 도시로 떠나요. 전반기에 열심히 키워놔서 찬양팀 훈련시켜 놨더니 후반기 되니까 다시 대원들이 다 떠나서 다 바뀌어서 새롭게 찬양팀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수년을 섬긴 선교사님들의 또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오랜 기도가 그러나 엘리야의 7번의 기도만큼 할까요? 이 큰 선지자 엘리야도 그렇게 7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라고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당장 큰 불이 내리고 당장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응답을 볼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응답. 아니 하나님
이런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수백만 명씩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사역은 아니에요. 그 작은 구름이지만 그러나 그 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능력도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커서도 아니고 내가 간절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능력,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응답이라고 낙심하지 않아요. 또한 응답이 늦어지고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된 응답, 이게 간증이 될까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이게 쉬운 줄 알고 간증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17년을 기도해서 되어진 응답. 남편이 10년 만에 예배당 처음 나왔어요. 그때 감격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10수년을 기도해서 비로소 믿겠다고 나왔어요. 이 아이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더딘 기도 다음에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다고 지연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7번을 기도했는데 우리라고 한두 번 기도하고 에이 응답 없네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두 해, 10년, 20년 했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선교가 더디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쉬운 응답, 그걸로 우리가 감격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기도할수록, 오래 기도할수록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열매가 작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 그러나 그 구름이 바로 큰 비의 시작이었습니다. 10년 기도해서 남편이 이제 겨우 예배당에 발을 뗐어요. 저희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내와 아이들, 그분은 가족들이 성당에 다녔어요. 성당 앞에까지만 갔어요. 차를 태워다 주고. 그런데 그분에게 정말 궁핍한 일이 생겼고 또 저희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비로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작년에 세례도 받게 되었어요. 성당 문 앞에까지만 갔던 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캄보디아 선교이든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흥이든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전주시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될 이 부흥의 큰 불이 큰 비가 내릴 줄 누가 알겠어요? 이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바로 이 작은 열매, 작은 구름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초라하다고 보는 그 작은 구름이 큰 비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1973년 한국의 대형 집회, 이 한국교회 부흥을 여는 불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곳곳에 큰 도시에도 교회가 생겼지만 곳곳 시골, 산골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 작은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되었기에 지금 놀라운 한국교회의 이 역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 올해 1월에 있었던 러브 시엠립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 선교 역사의 불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불이 내린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놀라운 일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구름을 기다리며 7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큰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7번씩 기도해서 겨우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았지만, 그건 우리 삶에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겨우 작고 초라해 보이는 그 구름, 응답이지만은, 열매이지만은,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로만 열 수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기도로만 내리는 큰 불이 있습니다. 기도로만 내릴 수 있는 큰 비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불이 내리고 큰 비가 내리도록 여러분 7번 무릎 꿇는 그 기도를,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기도를 지금 시작하시고요. 이미 시작하고 기도하고 계셨다고 하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7번 기도했는데, 주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비록 작은 열매, 작은 구름을 보았지만 그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전주시, 이 대한민국의 큰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그 작은 열매,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부흥에 놀라운 비를, 큰 비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위해 지금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실 거죠?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도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크고 무겁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아니요. 그 작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작은 구름이 일어나면 그 구름이야말로 바로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부흥의 마중물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함께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